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적으로 이제 성경에 하나의 그냥 파노라마로 그려서 본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분위기가 뭔가 좀 기쁘고 산뜻한 분위기보다는 뭔가 좀 수묵화 같은 수묵화처럼 좀 목tab이 있고 뭔가 좀 날씨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화창함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구름이 껴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에는 사람의 삶의 여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제 삶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참 많은 것들이 성경 가운데 이제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이제 지성인이 됐죠. 이어령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는 늙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늙은이들은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생에 관해서 성경 전체 오늘 잠시 이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전체의 그림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어떤가를 생각했을 때 좀 어둡다. 밝은 이미지보다 어둡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원인이 뭘까 생각했을 때에 인생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성경을 통해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떠한지를 좀 비춰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나아갔을 때는 참 분위기가 은혜로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 선포돼서 나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죄의 본성이 그분의 뜻보다는 그냥 환경 따라서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자 이제 계속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밝은 것보다는 어둠의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성경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의 일생 자체가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녹아져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587년에 마지막으로 망하잖아요.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때를 바라본 신이 경험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마음속 가운데서 이전의 심판과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멸망의 때를 직접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고난의 때가 가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이제 북왕국은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계속해서 존속되죠. 히스기야 때에도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린 절대 안 망하는구나.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거 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데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생기고 나서는 모든 주권이 이제 왕에게 속해 있죠. 왕이 열심히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망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왕들도 싫어하고 왕 주변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의 소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가중됩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가중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은 되게 독특해요. 이게 1절부터 보게 되면 3절씩 끊어집니다.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 이렇게 이제 끊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1절부터는 그 시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순서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1절은 알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A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3장 1절은 기억으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4절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그대로 이제 있는 진리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시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신의 사정과 형편 자체가 깊은 웅덩이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환난과 어려움 때에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 중에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보게 되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생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결국 이제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이름,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또 살아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인도하심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데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그러니까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50절에 보면 내가 죽게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많이 나오죠. 시편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시예요. 탄식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편은 많은 부분에 탄식시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탄식의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뀌는데 그런데 시편의 탄식시를 보게 되면 탄식했던 그 상황들이 변화되었다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탄식의 상황이 바뀌어져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환경적인 변화의 내용이 많은 부분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깨달아 자신들의 그 탄식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서 미리 찬양하며 감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미리 감사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감사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간구하고 미리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먼저 감사로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단식과 감사의 요소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운데 결코 우리가 그 낮에도 주보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셨고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두려움의 생각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모습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끊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아버지 마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통당해라, 고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에 의해서 미혹돼서 고통당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견고한 그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또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억한다라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57절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58절에
또 55절부터 7절까지 끊어지고요. 58절부터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돼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의 마음이 어떻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애통함의 근거는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보시면서 아쉬워하시고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는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환란과 어려움의 모습들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구덩이 속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거, 또 58절에는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억울함과 애통함. 그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한 거죠. 전했는데 오히려 주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또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그 결과들 자체가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 그래도 좀 고통당하지 않았던 선지자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 정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경험했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는 선지자들도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본질적인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오히려 또 어려움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의를 행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에서 있어서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은 다 고난을 경험했던 이들이에요. 또 순간순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무엇을 어찌하며 살아갈지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잖아요. 7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라고 해요. 나이가 70인데 그냥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쉽습니까? 있는 터전 버리고 70세 있는 터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붙들고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 지금 분명히 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자연적인 그런 죄들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또 이단이거든요. 이단. 요즘에 신천지도 다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다 신천지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어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구원파들도 보게 되면 세미나 했다고 그냥 돌아다녀요. 교회마다. 예, 그런 현상들. 또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을 알면은 그게 참 감사한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또 오히려 역으로 또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진리 대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자체가 그가 이제 했던 일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의 문제 가지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58절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 억울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거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의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마음의 사정과 형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이 목회자만큼 이렇게 욕먹는 그런 부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수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예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3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 때문에 사역제 길을 선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또 경험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참 목회자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기를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억울함의 문제 자체를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 묻고 내 애통함을 그분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또 6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신했어요. 내 상황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의 요소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3절에 그들이 안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잘 또 말도 못하고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선택했었던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받는 상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모함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다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마음에 또 애통함이 있고, 또 억울함이 있고, 또 환경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풀리지 않는 의문처럼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갚으시고, 또 애통함을 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상황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과 함께함을 통해서 애통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든 하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그분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 때문에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6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선 멸하소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정말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고난의 원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관계죠, 관계.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맡기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계속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를 바라보고 또 그 현실을 바라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있고 심지어는 지하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유리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를 좀 선대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좀 데려가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게 되면 뭔가 어쨌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예레미야도 뭐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그 이득에 대해서 약속받고 멸망을 뭐 이제 예언했다.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남아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총독을 세우거든요. 남유다에 이제 없어지고 총독을 세우는데 유다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무리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을 죽이고 나서 도망간 곳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집트로 도망갈 때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끌고 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은 사라져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친바벨론 정책을 썼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벨론 편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무리들, 또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추신다라는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부딪혔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있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흥하든 마가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돼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분명히 그 가운데서 신앙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먹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3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3장에서 보면은 그가 경험했었던 고통의 그 무게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아주 심각한 수준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과 기대함, 주님의 시선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주변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누군가가 없을 때 절망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 앞에 탄식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정 가운데 우리가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해결받고 문제를 그냥 문제로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냥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에서의 수많은 이들이 애통과 절망함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 씨름했었고, 아버지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주님의 눈동자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